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적이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나를 고쳐주소서.
함께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의 물거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믿을진데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마음이 믿음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는 예배자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과 동일하는 정말 부시사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이 시대 아버지 죄악이 관영을 속였지만 은혜가 풍성을 보일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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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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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또다시 주일 새벽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일 아버지 새벽에 예배장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참으로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질병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아버지 생명을 더욱 보이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많은 공부와 만남이 거려지고 멈춰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원하는 배운 분이 많이 우리가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에게도 여전히 빛을 바라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썩어간다지만 성분 여전히 아버지 성장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세상에 미치고 세상에 소문이라고 말씀하 예수님의 음성을 역합으로 하나님 말씀이라 난 세상에 미칩니다. 나는 세상의 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면 세상에 미치고 예수님으로 말면 세상의 소문이라고 하니 주여 아버지 믿고 성부 역할을 감당하는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 그렇게 아니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귀한 역할을 맡겨서 하니 아버지 밝힌 역할을 맡겨서 섭자는 역할을 맡겨서 하니 아버지 사랑 외에 이름으로 감당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주의 사랑을 우리 앞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강건하신 우리 앞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성도 사랑의 위험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부신 영혼을 찬양하는 새벽에 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곧 고쳐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할 일이 아버지 산지 사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성도들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예배자로 예배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배자 되었사오니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듯이 우리 삶을 통한 신령과 진정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구경할 수 있어도 복음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하여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고 아버지의 복음은 믿음으로 하여 복음을 사는 능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은 모든 민족의 본 사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큰 작동하는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머물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의 찬양으로 기도로 삶으로 전파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면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도 있게 하여 주시고 중직자들도 있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도 있게 하여 학생들도 청년도 있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떠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정과 흠과 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맑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정과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주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문화가 발달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날마다 씻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에
멕시코의 선교를 갔을 때 거기는 씻는 일이 없었어요. 저희가 물론 어렸을 때 씻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화가 발달되고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되다 보니까 씻는 시설들이 점점 많아졌고 물도 풍성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화가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졌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졌다는 고백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빠지고 우리의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문화의 발달로 하고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풍요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서 너희가 풍요로워지면 나를 잊어버릴 거다.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풍요로워졌다고 처음엔 믿는데 풍요로워지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유가 생겨집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겨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한테 야단칠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 잘못했구나. 사람들한테는 잘못한 거 없다고 다 그래도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내가 너무했구나. 이거 안 해야 된다 했구나. 이런 그런 그 후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뭐냐. 나도 나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사람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생자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친자녀에게 친자식에게 채찍과 징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그거는 나를 고치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것도 주고 저런 야단도 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되먹은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되먹었다 그랬죠. 되먹은 아이들은 그걸 고쳐요. 그걸 고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기본적인 상식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의 틀 밖에 살던 나를 아버지를 통해서 너 최소한 2학년 들어와야 돼. 그러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이들은 그걸 배우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자기를 자꾸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부모하고 억한 감정인 사람들은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으니까 사회 속에서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문제덩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 부모 밑에 문제아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저 문제 아버지와 엄마가 문제니까 아이들이 문제지 그건 알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고치냐? 어떻게 고치느냐? 성경은 문제인 아버지가 고쳐지면 문제인 아들이 고쳐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인 아버지는 난 문제가 하나도 없어. 저놈의 자식이 문제가 있어.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윗사람부터 고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윗사람부터 고치는 거예요. 윗사람부터 자꾸 고치는데 윗사람을 고치라고 아랫사람들이 말하는 건 참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도 몇 시간 했다, 뭐 기도 깊이 했다, 많이 했다 이건 참 중요해요. 나쁘다는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기도를 깊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내게 준 깨우침이 있다는 겁니다.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자꾸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많은 분들은 실력, 그러면 기도의 실력, 뭐 성경 외우는 실력, 뭐 전도하는 실력, 다 실력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실력이 뭘까? 돌아서는 실력. 아멘. 그러니까 돌아서는 건 나 혼자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도 자기가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또 돌이켜요. 또 돌이키는데 그건 온전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돌이키고 그 돌이킨 걸 지켜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한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을 기도한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로구나.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로구나. 아멘.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나에게 동시에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삼일째 중에 한 가지라도 약화시키면 이건 기울어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울어진 신앙이 되면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 고치는 게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요. 그 다음에 순종도 잘해요. 고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고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를 들어 쓰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써요. 그때는 쓰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 그는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망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책망할 것도 갖고 있다니까. 내가 시간을 잘못 지켰으면 아유 미안합니다. 내 시간을 잘못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이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돌이켜보면 그거예요. 내가 시간을 잘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뺏은 거예요. 그 사람이 써야 될 소중한 시간을 뺏었다고요. 그럼 내가 이거 얼마나 잘못한 겁니까? 근데도 미안해요. 시간 못 지켜 미안한데 이 한마디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저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야.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안 필요해요. 그 사람은 안 필요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아저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 이렇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일꾼이 없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아무도 선지자가 됐어요. 물이 이렇게 많은데 홍수 때 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물이 없다네?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물은 따로 있어요. 아무 물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물이나 먹으면 병들어요. 우리가 일꾼도요 아무 일꾼이나 불러다 쓰면요 그 공동체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 거구나.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 이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양심이 깨끗하다 그럴 만한 거예요. 세상 말에 양심이 깨끗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의 기준이 뭐냐?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양심은 이만해. 이 사람의 양심은 요만해. 그럼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다르면 나타나는 것도 다를 거지만 기본은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양심의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뿌림을 받아야 악을 깨닫는 것이 뿌림을 받지 못하면 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걸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도 하고 긍휼도 하고 자비를 베푸는데 아무 역사가 없다. 그건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야. 네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도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돼.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가피로 다 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뭐라고 목숨을 돌아가신 거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러면 이게 예수의 마음이 생깁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기는 잘 알면 저러고 다닌다고. 이건 네가 생각할 때 아는 거지. 저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거예요. 스테반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숙한 신앙들 누구냐? 아비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야?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나이가 몇인데 모릅니까? 이거 세상에 학벌도 있고 뭐 명예도 다 그런데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겁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박사가 이걸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설교시킵니까? 학박사 시키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대법원 판사들 설교시키지 않습니다. 누구 시키냐? 공부는 되게 못한 것 같아요. 공부는 되게 못한 것 같은데 목회자로 기름 붓고 성령의 도움받은 사람들을 하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너 내 말을 전해야 돼. 너의 지식을 전하고 네 방법을 전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신학까지도 막 하지만 그는 변론만 만들어냈어요. 교회를 못 세웠어요. 사도 바울의 실력은 잘 드러났죠.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똑똑하구나. 우리 내일 다시 한번 들어보자.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이 들어가서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도 감당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다 있는데 왜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가 책망받아야 될 것을, 책망해야 될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다, 용서했던 믿음의 단명성입니다. 오히려 신앙들이 이게 부족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입으로는 구하죠. 입으로는 하나님 이것도 뭐 다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질 않아요. 그게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귀가 둔해서 못 듣겠느냐? 팔이 짧아서 구하려고 못 듣겠냐? 너희 손에 너희 손목 가사지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향해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예수의 피뿌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씻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이걸 무슨 걸레로 닦을 것입니까? 뭘 닦을 것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나 용서해서 잘못해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다 봤다. 근데 네가 용서를 구하니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말하셨어요. 나는 그때 이런 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라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내 기쁨을 주고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병났기를 서로 죄를 고백해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났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병이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병이 죄로부터 왔다. 조상의 유전으로부터 온 것이야 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왔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병이 납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왜 들어오셨습니까? 죄로부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영혼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혼의 감당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면서 너 왜 기가 죽어 있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기가 죽어 있냐? 너 기를 좀 번쩍 정신 살려서 네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맑아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 감당을 네가 스스로 가져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야 되고 이 교회를 교회 머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를 그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교회를 말하나 건물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 교회들은 우리 개인들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 다 튼튼해도 머리 없으면 끝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판정은 뇌사 판정입니다. 심장이 멎었어도 심장은 뛸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팍 이렇게 누르면요. 하루. 근데 뇌가 죽으면 안 살아나는 거 다시요. 그러니까 뇌사 판정, 심장이 멈춰 죽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뇌가 죽어서. 심장이 안 뛰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가 죽으면 그 뇌사 판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네. 내가 예수님 원하는 안 살면 뇌사 판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다 뇌사 판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다 사단이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야 이게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무관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 말씀은 너 맞을만한 나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다 알 수 있도록 네 주변을 다 만들어놨는데 네가 무지해서 네가 깨닫지 못해서 네가 어리석어서. 그래서 성경 10편 14편은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손도 쌓고 밭도 넓고 전부 그게 야구로 삼면하죠.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밭도 창고도 밭도 쌓아놓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을 올바에 불러오면 다 누구 것이게 되느냐. 그렇게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쌓을 생각하면 베풀 생각해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베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돈 있습니까? 전사님 돈 있습니까? 사모님 돈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돈 있습니까? 베풀 힘이 없어요. 돈 없는데 뭘, 아주 돈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못 베풉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미움도 있죠. 질투도 있죠. 원망도 있어요. 이게 교회니까. 이 땅에는 교회니까.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난 돈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너 네 마음을 책망할 것이었으면 하나님과 감당 어렵고 너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그럼 보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려니까 예수 이름이 내게 담대함을 줘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담대함이 먼저 생겨야 되는구나. 담대함이 안 생기면 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담대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얻으면 그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뭐냐고 그러면 사람들도 뭐 첫 번째 계명 도저히 따져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보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청년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 얘기 듣기 전에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 마음 내가 담대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담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해 줄 아는데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얘기 좀 네 재물을 팔아서 하나 주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를 걱정하면 그 집은 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과 영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주인 것을 알고 모든 걸 다 사셨구나. 밭에 감 주인 보아비유 알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 사셨구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나의 인생을 주고 예수를 샀다. 똑같은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것도 아멘. 내가 초점 맞추는 내가 값진 보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보니까 보고서 가서 예수를 다 샀구나. 그 너희는 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계명을 지키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하나님 책임. 근데 내가 계명을 안 지켜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내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책임 못 지면 내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만 했지 너 그렇게 하면 알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고 나서는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 믿는다면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시작하려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죽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줬고 이제 내가 그의 남은 생애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던 나는 이미 죽었어, 예수와 함께. 그리고 이제 예수의 부활로 더불어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고 하듯이 이제는 사랑할 마음만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만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흉어물을 보고 사랑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없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믿는 겁니다. 죄인들이 믿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실게.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 한 가지 실천하면 나머지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절로 되지만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 한 가지 실천을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시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자신이 정말 거 없는 담대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 그러는데 부흥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꾸 잘라내는 겁니다. 싸우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자꾸 감싸는 겁니다. 감싸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말은 사랑하면서 믿음이 자꾸 앞서버립니다. 믿음이 앞서니까는 나하고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하고 다른 교회가 전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존재는 사랑이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살려면 응답받는 복 있는 신앙생활을 살려면 사랑함으로 출발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더듬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지켜가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많이 말합니다. 위경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고 속상한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향해 책망할 것이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를 향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담담을 얻고 구하는 것을 그분께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주여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예배자나 영상 예배자는 모든 일이 지금까지도 응답받는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응답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